할렐루야. 네, 성탄의 기쁨이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평화를 주고 기쁨을 주는 이때에 12월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기쁨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는 부천 동강교회로서 마지막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45년 동안 우리는 부천 동강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곳에 모였고 사역을 했고 또한 세상에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45년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생각해 볼 때에 모든 것이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사람이 달라진 것도 없고 건물이 달라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동강교회에 하나님의 더 큰 비전을 허락하십니다. 부천 동강교회에서 세상의 빛 동강교회로 더 부담되는 이름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는 때입니다. 다시 한번 지난 45년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한 그 45년 동안 이 자리를 지켜주시고 이 교회에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던지 간에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섬겨주시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한 애쓰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고 축복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강교회 많이 애쓰셨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2020년의 표어는 복음으로 바라보라였습니다. 2020, 2020, 2.0 세상의 어떤 시력보다 더 명확한 복음으로 바라보자. 2020년을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터지고 우리는 당황해서 어디를 어떻게 봐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2020년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바로 바라보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던져주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까지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점검하고 하나님은 교회를 향해서 도전적인 메시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2021년도 올해 표어는 복음으로 살아내라입니다.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끝나지 않는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낼 것인가, 우리의 힘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복음으로 살아낼 것인가. 그래서 올해 표어가 복음으로 살아내라였습니다. 살아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살아내기에는 세상에 소망을 찾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젊은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소망을 갖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르신들이 걱정이, 염려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2021년도 복음으로 살아내라는 이 말씀에 따라서 나름대로 살아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 수고한 것 잘 알고 있습니다. 2022년을 준비하고 2021년을 마감하는 이 자리에 오늘 여러분들께 마지막 부천 동강교회로서 드리는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셈법, 부제는 광야의 수확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숫자 이야기를 조금 하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숫자가 많이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7,000번 이상 숫자가 등장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1,200번 이상 숫자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숫자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갖고 있는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관심 갖고 있는 숫자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숫자들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여러분에게 간단한 퀴즈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밤새 물고기를 잡았지만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고, 그때 그들은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물고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물고기의 숫자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대부분 아실 겁니다. 우리 모나미 볼펜 예전에
153이라고 적혀 있죠. 오늘 우리 대안학교 이름도 153 월드 크리스천 스쿨입니다. 왜 153일까요? 정말 숫자를 다 153마리를 세워서 그게 정확한 숫자일까요? 153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해석들을 많은 신학자들이 하게 되었고요. 그 가운데 4세기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에 대한 이런 해석을 내놓습니다. 153은 1부터 17까지를 더한 숫자입니다. 1부터 17까지 더하면 153이 됩니다. 자, 그러면 왜 153일까? 17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해석입니다. 10은 십계명, 율법을 뜻합니다. 7은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뜻합니다. 10 더하기 7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힘으로 율법을 지켜도 얻을 수 없는 구원을 7,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신다. 그래서 153은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의 숫자를 뜻한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해석입니다. 그렇게 적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성경에 있는 숫자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민수기라고 하는 책은 성경 전체에서 아마 성도님들이 읽다가 가장 지루한 책을 찾으라고 한다면 아마 민수기를 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민수기는 말 그대로 백성을 셌다라고 하는 뜻이고 영어로는 numbers, 숫자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학 싫어하시죠? 어릴 때 산수 별로 안 좋아하셨죠? 민수기는 성도들이 별로 대충 보고 있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2년 동안 가스펠 프로젝트를 하면서 민수기를 읽을 때에 몰랐던 깨달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지루한 숫자를 넣어주셨을까? 이 숫자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최근에 새벽 기도에 민수기를 다시 묵상하면서 이 숫자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고 그 숫자에 관하여서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오늘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민수기에는 두 번의 인구조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2년차 될 때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성막을 세워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그러고 나서 그들은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수 있는 12지파의 숫자를 세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숫자를 센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숫자가 상당했습니다.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숫자가 몇 명이었냐면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이 숫자 외에 여성들과 이스라엘 제외한 성경에는 잡족이라고 다른 인종들까지 포함하면 상당한 숫자가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숫자가 이제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40년 광야입니다. 40년 광야를 거치면서 과연 이 60만이 넘는 인구는 어떤 변화를 겪게 될까요? 여러분,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민수기는 두 번째 인구 조사를 말합니다. 바로 40년 차가 되었을 때에 바로 가나안 땅 국경에 이르렀을 그때에 세웠던 숫자입니다. 오늘 그 숫자는 특별히 오늘 26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숫자를 세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연병 후에 25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접근하면서 그 땅에 있는 여성들과 성적인 문란함으로 인해서 전염병이 퍼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성병이 퍼졌던 것 같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이제 숫자를 세게 되었는데 이 40년째 숫자를 셌는데 그 숫자가 몇 명이냐면 60만 1,730명입니다. 60만 1,730명. 여러분, 출애굽할 때와 40년이 지났을 때의 숫자의 차이를 보면 60만 3,550 마이너스 60만 1,730은 화면에 보시면 1,820명입니다. 40년 동안 인구 변화가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늘 반문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굶어 죽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목말라 죽을 것 같습니다. 광야 생활을 할 때마다 그들은 우리가 과연 서바이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반문했었습니다.
민수기는 우리에게 20세 이상 된 남자들의 숫자를 보여주며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를 먹여주셨다는 사실을, 만나만 먹으면 지루하니까 때때로 메추라기 고기를 주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물을 내셨다는 것을, 그들의 의복이 낡아지지 않게 하셨다는 것을, 그들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광야를 살아갈 때에 과연 나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세상에 내 자리는 있을까? 자녀의 자리는 있을까? 결혼하면 아이들을 키울 수 있을까? 우리는 이런저런 걱정하고 고민하지만 성경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책임질 줄 아는 분입니다. 사람은 책임 잘 못 집니다. 자기 자식도 책임 못 지는 부모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책임을 지십니다. 하나님은 숫자를 세십니다. 하나님은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털 세웠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체적인 모습들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머리털을 세듯이 우리의 삶을 보살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40년 광야를 지나갈 때에 그들을 지켜주셨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고, 그들을 먹게 하시고 입혀주시고 모든 것들을 해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바로 민수기는 이 굉장히 지루한 숫자인 것 같지만 절대로 지루하지 않은 이 수학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 광야의 수학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분입니다. 어떠한 수학자도 따라갈 수 없는 하나님의 수학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산수나 아니면 대학 수학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수학이 있는 것이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출애굽한 사람들이 죽고 그곳에서 태어나고 그곳에서 말씀을 받고 예배를 드리고 훈련받은 이 세대, 그들이 여호수아 갈렙과 함께 다음 세대가 되어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하나님은 그것을 실행하신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그전에 관심 없었던 인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작년 2020년에 한국은 데드크로스라고 하는 지점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데드크로스란 무엇입니까? 화면을 보시면 바로 사망자 수와 출생자 수가 뒤바뀌는 그 데드크로스, 그 교차 지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2020년도에 한국은 대한민국은 이제는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넘어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데드크로스 지점을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출생자 수가 적기 때문에 이대로의 인구로 간다면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가 5,184만 명인데 2070년에는 3,766만 명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50년 후에 엄청난 숫자가 줄어드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화면을 보시면 이것이 이제 그 인구 분포표입니다. 이제 인구 정점을 오래 찍고 나서 이제 마이너스로 가는 이 그래프를 여러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그래프 자체의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은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생산 인구의 감소입니다. 15세부터 64세까지의 지금 현재 인구 분포는 71.7%입니다. 하지만 2070년에 가면 46.1%로 줄어들게 되고 65세 이상의 노년층이 46.4%가 되므로 생산 인구보다 이제는 은퇴한 인구가 더 많아질 거라고 예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숫자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 사회는 굉장히 우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정책들을 내놓았지만 별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고 젊은 세대는 결혼에 대해서 자녀를 낳는 것에 대해서 극히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우리는 숫자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민수기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숫자. 여러분 숫자는 나이는 숫자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이 숫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확률, 통계 이와 같은 숫자를 넘어서서 성경은 무슨 숫자를 말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는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이 숫자에 대해서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천 동강교회는 2019년도 코로나 이전에 작년 예배 출석 통계입니다. 평균 출석입니다. 평균 출석이 2,564명이었습니다. 2,564명이 등록한 것이 아니라 주일 예배에 참석한 사람이 2,564명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2020년 우한에서 코로나가 발생하고 그리고 부천의 첫 번째 확진자가 나오고 났을 때의 충격은 상당히 컸습니다. 2월 넷째 주일이었습니다. 그날 주일 예배의 출석률이 1,089명이었습니다. 1,089명.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적은 숫자가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한 번도 눈으로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설교를 전할 때에 빈자리가 저에게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성도들이 없는 영상으로 예배를, 설교를 찍고 예배를 드리는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하게 된 것이죠. 교회 학교는 약 800명에 육박하는 숫자였는데 지금은 200명대로 이제 가정에서 물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현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숫자 이야기를 한다면 상당히 충격적인 숫자에 빠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오늘도 실시간으로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거의 600가정 정도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우리 교회는 유튜브 조회수가 한 주일 예배가 한 2,000회 정도 나오는 것을 볼 때에 많은 성도들이 현장에 나올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각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숫자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부천 동강교회는 45년 동안 성장한 교회입니다. 이 지역이 농촌에서 도시화되고 특별히 서울로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곳에 거주하면서 인구가 늘어나기 시작했고 교회도 함께 성장했습니다. 부천 동강교회는 성장의 성장을 거듭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숫자를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숫자를 셀 때에 우리 교회는 몇천 명이 모이는 교회다. 우리 교회는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다. 숫자를 정확하게 세지 않고 교회들이 교세를 자랑하기 시작했던 안타까운 사실 교회들의 모습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숫자라고 하는 것은 몇천 명이냐 몇만 명이냐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숫자는 지금 오늘 우리가 몇 명이냐라고 하는 것을 무시할 수 없지만 그 숫자가 모든 것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민수기 외에 인구 조사를 했던 왕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는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다윗 왕은 노년에 인구 조사를 합니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전역에 인구 센서스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의 인구 조사에 대해서 분노하셨습니다. 다윗이 숫자 세는 것을 싫어하셨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역대상 21장 1절입니다. 화면 보면서 이 말씀을 저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여러분, 인구 조사를 했는데 사탄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충동해서 인구 조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가 인구 조사하는 게 뭐가 잘못이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사람이 숫자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숫자에 현혹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숫자를 셈으로써 내가 통치하면서 이 정도의 번성을 이루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 정도의 군사력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숫자를 말하려고 했던 다윗의 동기가 있었습니다. 인구 조사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동기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숫자를 세는 이유가 우리 교회는 이 정도의 교회다, 우리 교회는 이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동기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동기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성장하는 시대를 살아오면서 양적 성장을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총동원주의를 하면서 성도들이 이만큼 왔고 이만큼 왔고, 마치 실적을 올리는 듯한 모습으로 사실은 우리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숫자 자체에 매여 있었습니다. 숫자가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숫자를 셀 때에 그곳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숫자를 셌는가를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숫자를 세십니다. 100마리의 양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마리의 양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100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는 것을 세신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세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한 영혼을 셀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 교회에 몇 명이 출석했고 몇 명이 예배했고, 오늘 우리 교회는 이렇고, 여러분, 이것은 의미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자칫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고 우리 자신의 만족에 머무를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숫자라고 하는 것은요, 일종의 중독성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직업이 숫자를 세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숫자는 계속해서 우리를 중독되게 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숫자를 보게 합니다. 여러분, 부동산에 관심을 갖는 건 좋지만 계속해서 그 숫자를 보게 됩니다. 주식이라고 하는 숫자를 보게 되고, 모든 것을 숫자로 보게 되고, 모든 것을 숫자화하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숫자에 대하여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숫자를 정확하게 세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 숫자가 자칫 하나님보다 더 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보다 수학적 진리가 더 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보다 확률적, 통계적 진리가 더 높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숫자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이유와 목적으로 숫자를 세라고 하시지, 그 이상의 자신의 영광과 자기의 권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숫자를 세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민수기의 숫자는 전쟁에 나갈 사람의 숫자를 세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몇 사람이 있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몇 명이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전쟁에 나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누가 영적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숫자가 몇 명이냐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무리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에 나가야 될 사람들이 중요한 것이지, 많은 숫자는 결국은 넘버스, 숫자를 세는 거에 지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명랑 해전을 앞두고 묻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배가 몇 척이냐고요. 12척 아닙니까? 12척이지만 그 12척을 가지고도 수많은 그 해군들을, 일본의 해군들을 이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바로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이 숫자를 보고 계시지, 하나님은 우리의 관점에서 숫자를 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광야를 지나가면서 숫자를 우리 스스로 세지만 하나님은 머리털까지 세시고 다 바라보고 계신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용사였습니다. 그 당시에 미디안이라고 하는 옆에 있는 부족들은 상당히 강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과 계속해서 갈등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미디안을 따르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32,000명이 몰려들었습니다. 나도 전쟁에 참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사기 7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인지라. 하나님의 관심은 32,000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인 사람들의 동기, 왜 모였는가, 왜 예배하러 모였는가, 무슨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고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보시면서 그의 외모를 보지 않았고 중심을 보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그 동기를 잃어버리고 그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노년의 숫자를 세면서 자신을 자랑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다윗을 치셨습니다. 그곳에 전염병이 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32,000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은 300명을 남기십니다. 300명으로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중에 걱정하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교회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걱정. 저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뭘 걱정합니까? 여러분, 거품이 빠지는데 걱정합니까? 오히려 잘 된 거죠. 오히려 거품이 빠지는 건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순전한 떡을 드릴 때에 유교병이 아니라 무교병을 드리라고 하십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그 순전한 떡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숫자가 빠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숫자가 빠지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중심이 없는 예배를 향하여 안타까워하실 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된 것은 죄인이 많아서가 아니라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환상과 우리의 숫자 노름에 우리는 너무 익숙해져 있었고, 오늘 우리는 그와 같은 모습들을 이제는 내어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원하는 숫자는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싸울 수 있는 사람들, 여리고 성에 맞설 수 있는 그 사람들, 그 숫자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숫자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가인 것이죠. 나에게 그럴 만한 믿음이 있는가? 나에게 그럴 만한 헌신이 있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 돌아오기 전에 유학을 마칠 때쯤에 2007년도에 나온 책 한 권이 있었습니다. 화면에 있는 이 책입니다. 화면에 있는 여러분, 이 책을 보시면 제목이 보이십니까? 크리스찬이라고 써 있는 걸로 보일 겁니다. 하지만 이 책의 커버를 자세히 보면요, 위에 희미하게 UN이라고 써 있습니다. unchristian이라고 써 있습니다. 크리스찬인 줄 알았는데 unchristian,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이 디자인은 제가 본 디자인 중에 가장 충격적이고 가장 의미 있는 북 커버 디자인이었습니다. 책의 내용은 단순합니다. 크리스찬이 크리스찬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젊은 세대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데이터 조사를 했습니다. 인구 조사를 하듯이 조사를 했습니다. 크리스찬에 대한 시각들을, 미국에 있는 젊은이들의 시각을 닮았는데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언크리스찬, 기독교인 같지 않다는 대부분의 답변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옆에 있는 사람을 돌아볼 줄 모르고 지루하고 위선적이고 옛날 전통만을 강조하고 정치적이고 사람들에 대한 작은 관심들이 없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크리스찬이 아니고 언크리스찬입니다. 책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교회는 더 이상 주님을 닮지 않았다. 그러므로 교회는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다. 이것이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묻고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주님을 닮지 않은 교회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을 닮지 않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존재 가치가 없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뼈아픈 이야기입니다. 로마 시대에 박해가 심한 곳에서도 기독교는 계속해서 퍼져나갔습니다. 코로나보다 더 심한 때죠.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독교가 어떻게, 로마는 무너졌지만 기독교가 로마를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인가? 아리스티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 황제 하드리아누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크리스찬들은 서로 사랑합니다. 모든 과부를 돕고 자신에게 해를 입힐 수도 있었던 자들의 고아된 자녀들도 돌봅니다. 만일 줄만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기만 하면 이들은 아무것도 없는 자에게 값없이 줍니다. 나그네를 발견하면 이들은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마치 그 나그네가 진짜 형제라도 되듯이 행복해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을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형제가 아니라 대신에 하나님 안에서 성령을 통해 얻은 형제라고 여깁니다. 그 당시에 로마 황제에게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를 말했던 대목입니다. 이들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언크리스찬이 아니라 진짜 크리스찬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이름을 바꾸고 디자인을 바꾸고 어떤 우리가 지금 마케팅 전략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가 달라져야 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고, 오늘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참 어리석습니다. 자기 인생의 날을 계수하지 못하죠. 자기의 계산법이 있는 거죠. 내가 정한 타임테이블대로. 하지만 인생이 그렇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내가 쌓아놓은 수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된다면, 내가 정했던 경제학적인 수학들이, 내가 생각했던 내 인생의 모든 수학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라고 우리가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통해서 한 번의 숫자 셈과 두 번의 숫자 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광야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 광야에서도 동일하게 우리 자녀들이 이 광야를 지났고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그들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지루한 책인 민수기는 그 지루한 숫자들 사이로 하나님의 은혜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그 수학 넘어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세울 때에, 교회를 세울 때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통하여서 일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하나님은 만드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숫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보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한 사람의 믿음을 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 한 사람의 믿음을 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믿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합이 아닌 진정한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밖에 없는 그의 목숨을 단번에 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모든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자신의 삶을 드리는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광야를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평불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언제쯤이면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우리의 염려와 걱정이 앞서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지켜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막을 가는 곳마다 치고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곳에 보존하고, 사람들은 동서남북에 흩어져서 이 성막을 향해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 예배했던 그런 예배 공동체로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성막이 있고 그 성막을 지키는 사람들은 바로 레위 지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군대에 나갈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전쟁을 나갈 사람이 아니라,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말씀을 지켜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시키지 않도록 성막을 보호해야 됐습니다. 전쟁 중에도 이 언약궤를 들고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오늘 교회가 레위 지파가 무너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학교가 무너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목회자들이 무너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걷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의 가장 심각한 위기는 이미 신학교에서부터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레위 지파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때때로는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고통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똑같은 사람인데 제대로 살아내지도 못하는 사람이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힘든 일이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레위 지파가 서서 이 말씀을 붙잡고 전쟁에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12지파 가운데 누가 먼저 설 것인가? 누가 먼저 선봉대에 설 것인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12지파 가운데 누가 선봉대에 설까요? 그것은 유다지파입니다. 유다지파를 우리는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유다지파인 것입니다. 바로 이 유다지파가 서는데요, 그들이 선봉에 나섭니다. 야곱은 자기 아들 유다에게 이런 축복과 부담감을 주었습니다. 화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8절 이하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바로 유다 지파에 대한 묘사입니다. 사자처럼 적을, 목덜미를 잡는 바로 그 유다 지파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바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조직이나 유다가 필요합니다. 가룟 유다가 아니라 유다 지파가 필요합니다. 앞장서서 내가 해를 입더라도 싸울 수 있는 사람들, 어쩌면 교회 안에 직분자들일 것입니다. 더 험한 일을 내가 하겠습니다. 힘든 일을 내가 하겠습니다.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우리가 하겠습니다. 바로 유다 지파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가 없이는 다른 지파들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유다 지파가 움직일 때에 함께 어우러져서 이 대오를 이루고 이들이 나아가서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를 위기라고 말합니다. 교회도 위기라고 말합니다. 위기를 또 기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저는 위기를 기회라는 말로만 하고 싶진 않습니다. 위기는 오히려 은혜입니다. 코로나가 아니면 깨닫지 못했을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은혜입니다. 목회가 끝나기 전에 알게 된 것들이 많아서 은혜입니다. 은퇴할 쯤에 코로나를 맞이했으면 깨닫지 못했을 것이 너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코로나 덕분에 깨닫게 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위기는 은혜입니다. 힘들지만 은혜입니다. 오늘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흔드시는 것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뿌리가 더 깊이 박힐 수 있도록 우리를 흔들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이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어리석은 자들을 통하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이 복음의 능력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셔서 오늘 우리 교회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교회는 흔들리지만 뽑힐 수 없습니다. 누가 뽑겠습니까? 흔들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셈법에 대해서 다시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몇 학년짜리 수학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수학은 어느 수준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주실 겁니다. 오늘 나는 우리 가정을 어떻게 세고 있는가? 나는 오늘 내 사업장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미래를 향하여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오늘 교회를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으로 세고 있는가? 나는 또한 하나님이 세는 그 숫자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은 여러분께, 오늘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민수기 넘버스, 가장 지루한 책에 가장 몰랐던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광야의 수학으로, 여러분의 수학이 아니라 광야의 은혜의 수학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세워보시고, 날들을 세워보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들을 세워보시고, 또한 이 나라 민족이 어디로 갈 것인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마지막으로 불러보겠습니다. 부천 동광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